말씀은 창세기 7장 10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또다시 족보 얘기입니다.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표현들을 쓰는지 아십니까? 족보를 따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또 족보를 또 뭐한다라는 표현을 쓰는지 아세요? 족보를 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한국 사람들이 족보를 따지고 족보를 캔다. 이제 요새는 이런 얘기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족보를 통해서 자기의 핏줄이 과거에 쌍놈은 아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과 또 하나는 자기의 뿌리를 찾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기 저희 족보를 제가 하나 올려놨어요. 여기 요게 저입니다. 인터넷 족보예요. 인터넷, 한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 이름 치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저 옆에 동생 둘, 또 선우 영우 이름까지 싹 들어가 있죠. 제가 청주한시 만공절파 33세라고 그래요. 제가 뭐 대강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요번에 깨달은 것 하나 있는데 저희 큰아버지 이름이 상자 진짜를 쓴다는 걸 요번에 제대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이렇게 교류할 기회가 없었는데 저희 작은아버지는 뭐 성함을 알고 있었는데 저희 큰아버지 이름이 상자 진짜를 쓴다는 걸 처음 외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한국 사람들은 뭐 어떤 왕조가 아니면 쌍놈 아니었다라는 것 알아내면 또 그거 증명하면 사실 다 되는 건데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족보보다 누구 족보를 잘 알아요? 유대인의 족보를 더 잘 알고 더 따지고 더 캐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저희 큰아버지 성함도 한자도 잘 몰랐는데 세상에 아담부터 해서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족보는 모르지만 그래도 띄엄띄엄기가 중요한 사람들을 외운다는 것 참 놀라운 건데요. 이런 족보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것인지, 어떻게 그 준비를 해 오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는 10절에서 26절은 셈의 족보고요. 27절에서 32절은 베라의 족보다라고 이렇게 시작 자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족보가 있습니다. 먼저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좀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는데요. 그 족보가 이제 몇 번 나왔는데 이제 긴 족보가 창세기 이제 5장에 나오는데요. 그 5장에 나오는 족보에 보면 그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부터 아담, 그 다음에 셋, 에노스, 게란 이렇게 쭉 내려가서 노아가 몇 번째 자손이 되냐면 10번째 자손이 돼요.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노아의 족보도요, 그다음에 셈의 족보죠. 노아는 사실 족보에 아니라요.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이다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충만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또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에 이제 새로운 사람을 쓰시는 건데 그게 아담부터 10번째 누구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 홍수가 있는 거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 또다시 10대가 흘러서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면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정확하게 10대였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0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는 선택적 족보예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기록한 게 아니라 선택적인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열을 맞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3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족보가 나오는데요. 36절에 보면 35절 뒤에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오다라고 해서 아르박사와 셀라 사이에 누가 있다라고 누가복음 기록한다고요? 가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열을 만든 거예요. 생략을 했던 것이죠. 열이다라고 하는, 충만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가 열대, 그때에 노아 홍수가 있었던 거고, 또 셈부터 열대가 되는 아브라함 때 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부르시는 거고 택하시는 거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두 번째 이제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창세기 5장에도 이제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때의 순서는 낳았고 낳은 후 얼마를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죽었더라라고 끝나요. 창세기 5장의 족보는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낳았고 난 후에 지내며 낳았으며로 끝나요. 뭐가 빠져 있어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왜 똑같은 족보를 쓰면서 모세는 창세기 5장에서는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창세기 11장에서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빼면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언제 첫 아이를 낳고 얼마를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얘기는 거의 똑같은 건데 왜 죽었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뺐을까? 그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절망의 표현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시작, 미래, 예수님, 새 민족, 이런 것들을 어떤 다시 한번 드러내기 위해서 긍정적인 부분들,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준비되어 가는, 더 가까워진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죽었더라라고 하는 말이 빠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 먼저 셈의 족보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10절이에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0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누를 낳았더라. 누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누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를 낳았고 나를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시작한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으로 얘기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아르박삿이 35세에 셀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아르박삿 35세에 낳았고 438년에 그가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통해서 결혼 연령이 또 자녀 출산에 대한 시기가 앞당겨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늘의 물층이 다 땅으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생태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의 수명이 떨어진 이유는 육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고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면서 결혼 연령이 또 처자들을 낳는 그 시간들이 아주 떨어졌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홍수 전에는 대개 65세에서 100세 사이에 등남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65세에서 187세에 등남했는데 홍수 후에는 29세에서 100세 사이에 낳았는데 그 100세 사이에 낳은 거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그걸 좀 올리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대략 저쪽에 보면 그 앞에 부분들이 셈이 100세에 이제 낳았다라고 아르박사스를 낳았는데 그 이후에 다 30대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보게 돼요. 홍수 전에 족장들의 평균 수명은 승천한 에녹을 제외하면 평균 858세를 살았는데 홍수 후에 셈부터 아브라함 때까지의 평균 수명은 317세로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셈이 600세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다음부터는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았는데 그 이후에는 100세로 성경은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 되는 그런 시대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변화가 홍수 전과 홍수 이후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오늘의 족보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0장 24절에서 26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벨렉이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때까지 흐르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에벨이 이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욕단과 벨렉인데 욕단으로 흐르고 벨렉에서는 끊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11장은 그 벨렉의 후예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에벨이라고 하는 데에서 하비루라고 하는 것, 히브리, 그러니까 에벨의 후예가 선택적으로 또 취급되고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이 되는 것을 봤고요.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나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분열, 그래서 벨렉 시대 때에 바벨탑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렉까지 그때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족보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1장이고 누구에게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 족보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약 10대가 1600년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셈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까지는 대략 6600년 정도 흘렀죠. 그러니까 벌써 똑같은 10대지만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셈의 후손으로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이 족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지혜와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데라의 족보입니다. 27절에서 29절 그 이후에 다 데라의 족보지만 그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죠. 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다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말씀하십니다. 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의 족보가 이제 나옵니다. 데라의 족보는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다는 걸 여기 소개합니다. 이 똑같이 이 셋이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담에게도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세 아들이에요. 가인, 아벨, 셋. 그렇죠? 우리 아벨은 죽었습니다. 가인은 악한 길로 빠졌고 셋은 이제 아벨의 후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아 때에도 세 아들이 나와요. 누구예요? 셈, 함, 야벳.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성경학자들은 누가 큰형이었다라고 본다고요? 야벳이 큰형이었다라고 본다고요. 함이 막내였고요. 그런데 우리가 셈, 함, 야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성이 누구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셈의 계보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데라의 자식들이 아브라함, 하란, 나홀인데요. 아브라함이 첫째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계보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맨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해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게 되냐면 이 말씀 그대로 보면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요. 그런데 하란이 롯을 낳고요.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 다음에 밀가를 낳고요. 이스가를 낳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밀가가 누구와 결혼하냐면 그의 삼촌인 그의 아버지 형제인 나홀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식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스가가 왜 나와 있는지 모르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이스가가 사례일 거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불확실한 이야기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데라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하란은 그 아버지 데보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조카하고 결혼하는 근친 결혼이죠. 또 아브라함은 이복 동생하고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복 동생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 죄가 아니었고요. 지리적 제한성과 순수 혈통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관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내산 이후에 율법이 주어진 때부터는 이 근친 결혼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데라의 족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기록되면서 왜 데라가 여기에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거는 이 데라는 다른 사람보다 고난이 좀 더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아까도 이 데라 위에는요, 그 조상들은 대개 다 30세쯤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데라는 몇 살에 자녀를 가졌냐면 70세에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데 첫 아들을 그렇게 낳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보다 한참 뒤에 태어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란하고 나홀하고 하란의 딸인 밀가와 나홀이 결혼한 걸 보면 이렇게 그래도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갭이 그러니까 70세에 성경 말씀 보면 70세에 세 아들을 낳은 것이 되는데 첫 아들을 70세에 낳았다라고 이해하면 좋고요. 그 첫 아들이 이런 도표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마 하란이 첫째 아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도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가 막내 딸인데 저희 큰 이모의 큰 아들하고 저희 엄마하고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모인데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제 그런 거 우리 김수석 수사님도 조금 비슷하다가 뭐 안전하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죠. 이제 그런 거니까 이런 결혼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라의 자식들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 데라가 딴 사람보다 딴 조상들보다 자녀를 늦게 낳았고 또 그의 자식을 자기보다 먼저 보내잖아요. 누구예요? 하란을 먼저 보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에 뭐 그 전에도 그렇게 자녀보다 더 오래 산 아버지가 있었어요. 무드셀라 같으면 자기 자식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나오지는 않죠. 그러나 정확하게 아들 먼저 보낸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데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우여곡절, 많은 아픔이 있었다는 것 이해되죠? 자식은 늦게 태어났어요. 먼저 보냈어요. 그러나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 평범치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 그러니까 평탄하고 잘 되는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굴복이 많은 아버지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니까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아마 아브라함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따르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나올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면서 창세기 22장 이 뒷부분에 보면 나홀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근데 그 부분 중에 그냥 한 부분만 딱 읽어볼게요. 23절, 24절인데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두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라. 나홀의 첩 루마라는 자도 대바와 가암과 다수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라고 하는데요. 나홀이 자기 조카 밀가와 결혼해서 몇 명을 낳았다라고 여기 말하냐면 8사람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첩을 통해서 몇 명을 낳았냐면 4명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가 몇 명이에요? 12이에요. 완전수 12이에요. 12인데 아브라함은요 그 자손이 12로 불어나기 위해서는 몇 대가 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하고 같은 한열 형제의 나홀은 바로 12아들을 낳았는데 이삭, 아브라함은 물론 아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아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인정된 아들은 뭐예요? 한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아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벌써 2대나 더 빠르게 12를 채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뭐 번성하고 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애기 못 낳는 아브라함 쪽에서 일하시는 게 쉬울까요? 나홀 쪽에서 일하시는 게 쉬울까요? 나홀 쪽에서 일하는 게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란이 죽은 다음에 누구와 누구를 데리고 떠났다라고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그 뒤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당신을 믿고 당신이 당신의 복과 당신의 모든